우리가 선교 그리고 선교사라고 부릅니다만,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전도라는 말과 혼용되어 있습니다. 더 오리지널한 표현은 전도가 맞겠죠. 에반젤라이즈 하면은 복음화하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런. 그래서 정작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전도라는 말은 나옵니다만, 그리고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나옵니다만, 선교 그리고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나오지 않는 것뿐이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에반젤라이즈 하는 말을 가지고 전도하다 하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선교하다 하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감상 전도는 좀 더 그 규모가 좀 작은, 말하자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보다는 좀 더 멀리, 특별히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를 선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복음적인, 더 성경적인 번역은 전도가 맞습니다. 전도하다, 선교하다보다는 전도하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전도자죠.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영어 아니고 다른 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쓰면은, 그때는 선교한다 혹은 전도한다 하는 에반젤라이즈의 의미보다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하는 선교사 하는 말이 미셔너리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션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이때 미션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전도 혹은 선교가 아니고, 그 전도와 선교의 특수 임무, 구체적인 특수한 임무를 맡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미셔너리, 제가 선교하던 그 남미에 쓰는 스페인어를 쓰는 그 어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미시오나리오, 그래서 미시오나리오 같은 말도 역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의 미셔너리 혹은 스페인어로 미시오나리오 하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임무 수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무 수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자 혹은 선교 자라든지 사라든지, 그것도 또 전도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사는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를 붙여가지고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사와 자의 구분 같은 것이 우리말에만 있고, 이 원어나 혹은 해외 다른 서양어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전도자는 같은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더 성서적인 말은 전도 혹은 전도자입니다. 선교 혹은 선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선교사라고,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는 그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전도와 선교 중에서의 특별한 임무죠. 이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보면은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 있는 아이를 가만히 보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일단 숙제를 하는 것을 보면 알죠. 그러면은 숙제를 할 때 그 숙제를 가지고 아주 목숨 걸고 숙제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숙제를 안 하면은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대충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안 하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은 숙제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하는 말하자면 미션인데 그 미션을 미션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이 성적이 제대로 날까요?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제대로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지금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이것도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열심히 그냥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충 그 그림이 드러나요. 이때 나왔던 아이들이 곧 숙제를 미션으로 아는 사람과 숙제를 미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아이들 이것은 그야말로 학습 효과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선교 우리가 뭐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여러 번 듣고 다 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이 선교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숙제로 내가 아는 사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해요. 해외 선교부 할 때 선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교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미션, 태스크 여러분들의 임무로 알고 그리고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정규 전도사 두 가지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본인과 했어요. 한 번은 당신이 신학을 했는데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들은 다 목사예요. 안수를 받고 저는 다 목사예요. 본인만 안수를 안 받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할 때 거기 명단에 끼겠느냐? 그러면은 그걸로 들어간다. 그러나 거기서 당신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쪽에 그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엔 명단에서는 빠진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할래?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빠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은 장로 임직자 이 선거 명단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신이 지금 안수를 받아갖고 목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남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 선교를 할 것이냐 자신의 미션을 행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드린 어드바이스가 안수를 받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부탁을 보안이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안수를 받지 말고 목사 안수를 받지 말고 그리고 평신도로서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미션으로 알아라 선교로 알아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가을에 구에서 하는 바자회 있습니다. 동해 있고 뭐 바자회가 2개, 3개 있거든요. 그러면 설설 깁니다. 여러분들이 실상을 알게 하면은 관련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하고 설설 겨요. 눈치를 본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 조금 더 도움을 받을까 하는데 보람이 있죠. 으쓱하죠.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뭘까요? 우리가 뭐 다른 여유 아니라 우리 김정규 사장께서 의류 사업하면서 남는 게 엄청난 이번엔 130박스예요. 엄청나죠? 물량으로서는 엄청납니다. 130박스가 들어오니까 뭐 5군데 선교하고 3군데 바자회하고 총 8군데 다 나가는 것 같은데 나눠 갖고 나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아마 돈으로 치면은 꽤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외에 뭐 다른 방법으로 이 처분할 데가 없어갖고 그러겠어요? 싸게 팔면 팔겠지? 그런데 본인이 미션으로 아는 그야말로 사업가라기 전에 그때 부탁드렸던 말씀대로 당신은 사업을 미션으로 알고
그걸로 선교해라. 사업하는 것이 선교가 되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을 흐트려 듣지 않고 미션으로 알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스가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총 몇 장으로 구성됐다고요? 13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째는 1장부터 몇 장까지? 10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부터 13장까지가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11장 이것이 바라보면 나눠지는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른 거예요. 1장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하면 2, 3, 4, 5, 6, 7, 8, 9, 10까지 하는데 여기에 히브리가 나타나요. 히브리가 히브리를 히브리로 만드는 7가지 혹은 좀 줄여가지고 5가지가 나와요. 그거 없으면 히브리가 안 될 것 같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하는 헤브루 하는 말인데요. 헤브루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처음 쓰였어요. 아브라함이 저 위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갖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가나안에는 이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거야. 가나안이 굉장히 요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 저런 민족,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넓은 땅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여러 민족이 있어요. 그런 민족들에 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은 한 가족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이 아브라함을 대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란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 그 다음에는 이 말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써요.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죠. 이집트 사람들이 세계의 대제국이 되어가지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도 거기에 와 있어요.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도 들어왔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 온갖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일반을 가르쳐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 애굽 사람들을 구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 헤브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토인들이 어쨌든 이방인들, 자기들과는 신분이 다른 그런 약자들을 규정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뭐 헷 족속이나 뭐 혹은 뭐 이런 여러 족속들이 다 있는데 이런 족속들은 제법 큰 규모를 이루고 있어요. 족속으로서.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가족에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 갖고는 히브리인 한 얘기는 여기에 있는 여러 족속들, 여부서 족속, 헷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런 족속들은 다 일방적으로 뭉뚱그려 갖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고 7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족속 7부족과 구분돼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갖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야. 거기서는요.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아브라함 자손만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저기 뭐 유럽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 아시아에서 쫓겨온 사람도 있고 뭐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우리하고는 다른 우리가 이렇게 참 본토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외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네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말하자면은 그들의 이 포로가 됨으로, 죄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야말로 히브리는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런데요, 이 부끄러운 이름이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원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자신들의 출신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자신들의 시원성, 원래 오리지널리티, 원조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따지는 중요한 말이 됐어요.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애굽의 종이었다 하는 것이 큰 자랑이에요. 400년이나, 아니 430년이나 우리는 애굽에서 히브리인이었다 하는 것이 큰 자랑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인을 히브리인 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요? 안식일이야말로 히브리인을 히브리인 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히브리인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예루살렘 길거리를 걷고 있는, 마침 안식일에 딱 들어갔어요. 저녁. 아직은 해가 밝죠. 6시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난, 이상한데? 차 소리가 안 들려요. 지나는 차가 그 직전까지 왱왱 소리를 내더니 그것마저도 뚝 끊겨. 온 예루살렘 큰 도시가 정막에 들어가 버렸어요. 안식 대단하구나. 안식.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그렇게 지켜요. 길거리 차가 왕왕 다니다가 갑자기 6시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속도를 높여요. 빨리 가기 위해서 왱왱 속도가 60으로 달리다가 70, 80 막 달리다가 어느덧 6시가 되는 그 순간 뚝 끊겨버려요. 온 도시가 정막에. 그게 안식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한 번씩 하는 훈련도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되나요? 그리고 제사장, 율법,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귀해요. 이거는 지금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순다고 부쉈는데 남서쪽 벽 일부분이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아마 이쪽에서 이쪽까지 한 2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일부가 위는 부서졌고 벽돌이 부수다 마른 벽이 있어요. 그게 통곡의 벽 아닙니까? 성전의 일부, 남아있는 성전 자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꽂아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독특한 복장을 하고 거기에 와가지고 손을 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와, 히브리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헤브류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도 쓰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써요. 두 가지의 똑같은 말을 거기다 쓴 거예요. 헤브루 하면은 그것은 히브리인이란 말도 되고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써요. 히브리어. 근데 기적을 하나 이야기할까요? 길게 하면 학자들마다 다른데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주전 6세기입니다.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다.
그러면 끌려갖고 외국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뭘 잃어버려요? 언어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전에 쓰던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물론 특별한 계층들, 스크라이버, 그러니까 서기관이죠. 글 쓰는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문학을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서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스크라이버가. 그리고 그것을 주석하고. 일반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어 안 썼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람방. 그때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용 쓰고 있던 말이 그게 아람어예요. 그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 안 쓰셨어요. 물론 아람어도 일종의 히브리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양 언어에 비해 갖고는. 그러면은 히브리어가 소위 사어, 데드 랭귀지, 죽은 언어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에요. 혹은 좀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요. 아주 지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 디도 장군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바꿨어요. 유대 땅인데, 유대 땅이라고 하는 분명히 지명에, 지도상에 나타나는 이 지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꿨어요. 블레셋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블레셋이라고 그랬거든요.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 땅이 있어요? 블레셋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땅을 블레셋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게. 물론 그 속에 블레셋이 없어지면서 뭐 갑자기 증발하는 건 아니까 피가 섞여 들어가 있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압, 암몬, 히타이트,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건국이 될 때 1948년 아닙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이 해가요, 두 나라가 건국이 돼요. 묘하죠. 오묘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이 돼요. 이 두 나라가 건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이게 물론 뒤에 유엔이 혹은 영국이 미국이 돕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강한 그 사람들의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그런 사람입니다. 끼루스 the Great. 그런 이거요, 인류의 역사상 the Great 하고 붙는 것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붙는 사람이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로서 the Great 그러잖아요. 영어로 알렉산더 the Great 그러잖아요. the Great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 물론 아무데나 붙이고, 우리도 우리나라 세종대왕, 정조대왕 막 갖다 붙이니까 붙습니다만, 그거는 역사 바깥에서는 안 쳐줘요. 그냥 the Great 하면은 그건 정말 세계의 그 엄청난 그런 정복자들에게만 붙여주는 것인데, 그 이름에 붙는 첫 번째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키루스예요. 고레스. 이 사람은요, 땅만 넓게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인류사의 놀라운 통치 이념, 이데올로기를 발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자기 문화를 지키고 자기 종교를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자기 신을 섬겨라 했어요. 그때는요, 이 바사 왕이네, 페르시아 왕은 메디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그래요.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리디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금이란 금은 다 모았어. 예? 그리고 드디어 바벨로니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세계 정복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 당시로서. 그래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온 세계의 군주예요. 자기가 그렇게 비에다 썼어요. 내 이름은 기루스, 세상의 왕, 온 천지의 왕, 나보다 더한 왕이 없는 왕 중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 위대한 왕이라고 돌비에다가 써놨고 지금도 전해주고 있어요. 기루스가요. 이 사람이 놀라운 나라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다른 나라가 일찍이 없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 나라로 가가지고 너희 나라 신을 섬기고 너희 문화를,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는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수백 민족, 수십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여 민족이 넘어 백여 민족, 백여 나라에 이 관용 정책을 다 펼쳤어요. 너희 나라에 가가지고 너희 나라 땅에 돌아가서 심지어는 자재도 되어줄게. 그 성전을 짓는데 뭐 쓰는 나무며 벽돌이며 뭐 이런 것들 자금 그거 좀 필요한 만큼 도와줄게. 이쯤 되면은 어마어마하죠. 이걸 통치 정책으로서 관용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 관용 정책은 뒤에 있는 여러 왕들이 썼지만은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제일 먼저 쓴 사람은 기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백민족이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백여 민족이 다 똑같은 조건이요. 유대인만 가가지고 그거 세우라는 게 아니요. 다른 나라 사람도 다 갖고 자기 민족 복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도 또 찾아내갖고 섬기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 100개의 민족들 가운데서 실제로 가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세운 유일한 민족,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냥 이스라엘만 가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뒤에 1800년 동안 흩어졌어요. 또 흩어졌어. 로마 이후에 1800년 동안이 흩어졌어요. 온 세상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영국이 덮고 미국이 덮고 아무리 해도 이 전부 온 세상에 다 흩어져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핍박을 많이 당했죠.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저 나라를 1948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이 도와갖고 세웠다. 미국이 도와갖고 세웠다. 도운 거 사실이에요. 돕는다고 됩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면은 백민족이 다 가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갖고 나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게. 그렇다면 그 실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심지어는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건국의 아버지로 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 벤구리온.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국제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또 대학도 벤구리온. 물론 히브리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인 세계적인 대학. 히브리 대학은 지금 서울대학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계적인 대학.
그런데요, 그때에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벨라루스에 서 있던 유대인이에요. 러시아 땅이죠, 말하자면.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이 언어를 복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박물관에서 1800년간 잠자고 있던 언어를 끄집어내. 1800년이요. 먼지를 불어내고 거기다가 그야말로 마른 뼈에다가 살을 입히고 그리고 생기가 돌게 하듯 그걸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아무도 안 쓰는 언어를 만들어내가지고 복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르친.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온갖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지. 지금은요 다 히브리어를 써요. 히브리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 젖을 떼오면서 말을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1800년 동안 잠자던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야. 알겠죠? 이제 유대인이 누군지. 예.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유대인들이 만들었죠. 이거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신약 성경 가운데는. 우선은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 있는 죄패가 있는데 이 죄패를 다른 복음서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로마말로 곧 라틴말로 쓰고 헬라말 곧 국제어로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말로 썼다 하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헤브루 하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친숙한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 이러면서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다 이러면서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많이 강조를 해요. 그 외에는 안 써요. 베드로는 히브리라는 히자도 안 나와. 이게요. 어디서도. 마태, 누가 안 나와요. 어디에 가도 야고보서 안 나와요. 히브리의 히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과 함께 누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쓰냐 하면은 바로 바울이 쓰는 거죠. 지금도 히브리가 뭐냐?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히브리 대학이고, 그들이 지금 쓰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이게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다시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언어, 부활의 문어, 부활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11장인데요. 11장부터 13장, 그 중에서도 11장. 믿음으로 하는. 앞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부정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쓰는 것도 바울이 이런 논법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은 그 당시에 그 학문의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고 모든 논법을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부정의 논법 하는 것은 비아 네가티바 그러거든요. 비아 네가티바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다 부정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엔 남는 것이 인것이요. 그렇겠죠? 예. 간단하죠? 논법이라고 하니까 간단하죠? 비아 네가티바, 부정 논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해놓고 나니까 나머지가 인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안식, 이거야말로 히브리지. 히브리를 히브리로 만드는 것은 안식이지, 안식. 그렇죠. 지금도 히브리를 히브리로 만드는 건 성전이지, 남아있는 벽돌이나 붙잡고 기도하자. 그게 히브리인들이에요. 지독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니라네요. 율법이야말로 히브리인을 히브리인 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율법 빼고 나면 히브리인이 아니지? 아니야. 히브리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안식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맹세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5, 6, 7, 8 제일 많은 부분이 대제사장 부분인데요. 대제사장도 아니라네. 예. 최소한 대제사장은 그건 맞잖아. 그분 하나 없으면 그거 모두 거기에 목을 매는 거. 예.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분이 있어갖고 그거 있어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려요. 아니다. 그리고는 11장에서 남는 게 나옵니다. 이미 앞장에서 나오게 중보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호모 임퍼펙투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야. 그거는 불완전해서 인간에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 죄인이야. 아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의미에서 히브리인이 되지 못해. 진정한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해서는요, 외지인과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지는 몰랐지만 그때 가나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가르쳐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과 구분한 것으로만 알았겠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히브리라고 불렀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겠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무리 핍박을 하고 얕복은 또 경멸을 하든 간에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뭐 별것 아니다고 뭐 저게 뭐냐고 별소리를 다 해도 물론 좋은 평판 들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판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서 부자들 많고 내 주위에서 힘 있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고 뭐 세상에서 뭐 지위가 있는 사람들 막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편리하긴 하겠지. 없는 것보단 좋겠죠. 물론 갖고 싶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주시는 모든 주관자요, 창조주요, 주관자요,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세요. 믿습니까? 예,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돈도 필요하면 돈도 주실 거예요. 필요한 만큼 세상에 있는 지위도 주실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내려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므로 물질을 믿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믿음이에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것만 믿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려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간절한 절실한 문제들, 아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찬송가는 544장인데요. 울어도 안 돼. 이것도 부정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아니야.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인내한 거, 이거 갖고 어떻게 참으면, 참을 일자 3번이면 근데 그것도 안 돼. 4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을 향해 갖고 너희들이 진정한 히브리인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를 만드는 것이 성전인 줄 아느냐? 안식인 줄 아느냐? 율법인 줄 아느냐? 대제사장이냐?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나을 줄로 믿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찬양하면서 믿으면 되겠네. 우리 믿음으로 깊이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나가시는 오늘 이 밤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